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십니다. 창세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 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선한 그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또 천사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세전,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그 모든 작정은 창조와 섭리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실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실제로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세상을 섭리하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으로 그 작정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섭리는 보존, 또 통치, 협력이라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크게 하나님의 섭리는 이 통상 섭리, 일반적인 섭리가 있고 또 이 비상 섭리,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이 선하시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불이하고 부조리한 그러한 일을 당할 때도 또 우리가 기쁘고 또 행복한 일을 만날 때도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은혜이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상 섭리와 비상 섭리를 통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한 작정대로 모든 것을 이루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현실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가 또 고통들이 있지만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긍정적인 이 경험들도 하지만 이 부정적인 경험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또 일하심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결국에는 우리가 완성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게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 모든 피조 세계의 그 중심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가능한 존재로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지만 사탄의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고의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왕대심을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자로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이 교만함을 이 죄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타락했고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시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은 현세에서도 그 형벌이 나타나고 내세에서 그 완전한 형벌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현세에서도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죄의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내적으로는 정신이 맹목해지고 타락한 감각을 갖게 되고 강한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고 양심의 공포를 느끼고 사악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외적으로도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타락으로 인해서 이 저주가 임했고 또 실제로 우리는 또 외적으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 직업, 모든 가정, 모든 곳에서 우리는 실제적인 고통을 겪으며 죄인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몸은 잠시 동안 묻혀 있겠지만 영혼은 믿지 않는 죄인들은 곧바로 지옥 형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되고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림을 통해 예수님의 최후 심판 그리고 어, 영원한 이 지옥 형벌에 들어가서 몸과 영혼이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모든 인류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죽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깨뜨린 인간을 위해서 은혜 언약을 맺으십니다. 첫 번째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류의 두 번째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은혜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모든 택한 신자들이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거기에 또 함께 들어가서 그 은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중보자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 중보자를 통해서 이 은혜 언약을 이 성취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은혜 언약은 어, 구약에서 시행되는 방식과 신약에서 시행되는 이 방식이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이 은혜 언약이 이 모형과 그림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신약에서는 그 실체로서 그 언약이 이제 시행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약속, 예언, 뭐 제사, 할례, 유월절, 절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중보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또 신약에서는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효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이 은혜 언약을 우리는 누리게 되고 그 효과를 우리가 맛볼 수 우리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은혜 언약이 실제로 이제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성취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제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반드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고 그러나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의로운 인간이어야 되고 그러나 또 그 죄의 짐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짐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일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세 가지 자격 요건, 완전한 인간, 또 죄가 없는 인간, 의로운 인간, 그리고 또 완전한 하나님,
이 세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땅에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세 가지 중보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파이브 솔라 중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또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중보자의 그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 역할, 제사장으로서 역할, 또 그리스도가 왕으로서의 그 역할, 이 삼중직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제 누구든지 죄인이 그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중보자로서 이 사역을 감당을 하시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역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하시는 역할이 있고,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분은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본질, 동일 본질을 가진 분이고, 또 그분은 이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아타나시우스 신조에도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 누가 누구보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지 않는다. 누가 누구보다 크거나 작거나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모두 다 창조된 분이 아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또 인간이 해야 될 그 의무들을 이행할 때 우리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낮아지신 상태에서 그 사역들을 다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은 예수님의 잉태, 우리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잉태, 그리고 출생의 과정, 그리고 출생 이후에 또 예수님의 사생애 가운데 또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 무덤의 장사되심,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는 낮아지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부터 이 장사됨까지 이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제 죽고 장사 지낸 바 된 그 상태, 그 비하의 최종 상태인 그 십자가 죽음과 장사됨, 거기서 예수님이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이 승귀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셨다. 즉,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것들을 부활을 통해서 이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정말 인류가 해야 될 그 마땅한 언약의 의무들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의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심으로 우리도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 대적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어, 악한 마귀 원수를 제압하시고 무너뜨리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미가엘과 그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 사자들의 하늘 전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이 사건을 미가엘과 또 용의 그 군대의 이 하늘 전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미가엘이 그 용과 그 사자들을 물리치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그것을 무력화, 무장해제되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또 사도 요한은 이 결박했다. 이렇게 오스카 쿨만은 이제 사탄에게 치명타를 입혔다.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했다. 그래서 다시는 그 그죠? 이게 바꿀 수 없도록 역전시킬 수 없도록 완전하게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하심으로 그 마귀의 최종적인 완전한 이 멸망을 담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통치권을 위임받아 이제 왕좌에서 왕으로서 좌정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만물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계속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이 1000년 동안 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중보적 왕권을 이 행사를 하시게 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그 왕권에 동참해서 우리가 함께 통치하게 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을 통해서 마귀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지옥 형벌에 이제 세세토록 불과 용못에 던져서 괴로움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그 세상과 불신자와 또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 최후 심판에 또 우리 교회가 또 그리스도의 그 심판에도 참여하게 하셔서 또 그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귀는 부활, 또 승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또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최후 심판을 시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높아지신 그 모든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 몇 시간 동안, 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내용이고, 오늘은 57문부터 61문까지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예수님은 두 번째 우리의 대표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어떤 유익, 혜택, 어떤 효력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여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57문부터 오늘 61문까지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7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보로 무슨 유익을 획득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유익을 확보하셨기 때문에 어, 획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보로 구속과 그리고 은혜의 계약, 즉 은혜 언약을 얘기합니다. 은혜 언약에 포함된 모든 다른 혜택들을 획득하셨다. 여기서 획득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원래부터 이런 걸 그냥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가 마땅히 이행했어야 될 그 의무들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이행하심으로 인류의 대표로서 그걸 이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 의를 우리한테 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보 사역을 통해서 원래는 없는데 예수님도 획득하셔서 그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획득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어서 우리도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게 여러분 된 겁니다. 자, 이 내용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혈과 육을 입으신 그 사람이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보로, 네. 그의 중보,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으면 우리는 이 은혜의 유익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반드시 여러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죄인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어,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구렁텅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시 나가기 위해서는 이 그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반드시 이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대속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분이 아까 얘기했던 중보자의 그 세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그래서 중보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을 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중보 사역을 하냐면 이 삼중직을 통해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삼중직,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그리스도의 왕직, 이 세 가지 직분은 구약에서 기름 부어서 임명하는 이 세 가지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지,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그 뜻대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통치는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왕직
이 수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이 중보 사역을 감당했고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역 때문에 덕분에 우리는 죄인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어, 원래는 이 우리 성막이 보여주듯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그래서 우리 죄인이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는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우리는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는 그 영원한 복을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다시 누릴 수 여러분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이 중보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혜택들이 어떤 거냐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으로 중보 사역으로 획득하신 혜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데 이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 두 번째는 은혜의 계약에 포함된 모든 다른 혜택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우리는 구속, 곧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에서 종로로 타는 자, 죄의 종로로 타는 자였습니다. 우리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큰 죄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그 죄짐의 무게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었는데 그 무거운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쳐내서 그 철로역정에 보면 십자가에서 딱 죄짐이 딱 등에 떨어지는데 이 죄짐은 원래 스스로 못 벗어 이게 몸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엄청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짐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져서 그 죄로 인한 그 고통이 그 비참함이 점점 더 이제 중대해지고 심각해집니다.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벗을 수가 없었거든요. 몸에 딱 붙어 있어요. 그 죄짐 자체가. 근데 십자가 앞에 딱 서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간, 죄짐이 등에서 딱 떨어져서 그의 산 아래로 떼굴떼굴떼굴 굴러내려가 가지고 무덤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었고 다시는 이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죄가 우리를 완전히 이제는 떠난 상태를 그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짐이 떨어진 크리스찬은 이제 산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그는 이제 나는 자유다 이렇게 외칩니다. 어, 영적 자유, 우리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 죄로부터의 완전한 이 죄책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죄의 형벌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만끽하게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산꼭대기에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의의 옷으로 갈아입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책으로부터 완전하게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와 죄의 이 오염으로부터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직은 이 완전하게 우리가 어, 근본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난 거지만 그러나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는 이 죄의 오염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고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받으면서 현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나 또 달라졌어요. 우린 죄에 대해 이미 로마서에서 죽은 자다. 예, 죄에 지속적으로 거하여 살아가는 자. 어, 죄를 과거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고,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없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즉,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존재로 우리가 바뀌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자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또 마귀를 대적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살아가면 이 죄로부터 현저하게 우리는 멀어질 수 있고,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첫 번째 그 혜택을 이 구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은혜 언약에 포함된 모든 다른 혜택들을 우리가 얻을 수, 예수님이 획득하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도 이 은혜 언약에 포함된 모든 다른 혜택들을 우리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은혜 언약에 포함된 혜택이 뭐냐면 첫 번째는 칭의, 예, 이 법정적 칭의. 예. 우리가 우리 실제로는 아직 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순종하셨고 형벌에 대한 그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어,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 주시고 칭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적 칭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법정적 칭의 개념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이제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영화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화의 완성인 이 영화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법정적 칭의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최종적 구원, 영화의 단계, 구원의 완성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도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은혜 언약을 포함 첫 번째 때, 그리고 우리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가 원래 아니었는데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양자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 갱신된 이 세상의 상속자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의 혜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겁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되어 갑니다. 우리는 이미 확정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졌어요. 결정적 성화, 확정적 성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냥 성화가 확정이 된 거예요. 결정적으로 성화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미와 아직 속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직 이렇게 성화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진적 성화를 우리는 이루어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도움으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점점 더 이 거룩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의 견인, 예, 끝까지 인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끝까지 그 모든 유혹과 저주와 미혹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인내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은혜 언약의 혜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성화의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벽하게 우리는 본받게 되고 닮게 됩니다.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 짓는 것을 그치게 됩니다. 죄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을 우리는 또한 얻게 됩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부활을 얻어서 이 전인적 존재로서 우리가 영육 통일체로서 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서 영원한 안식에 즉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이다. 그래서 구속과 은혜 언약에 포함된 이 모든 혜택들을 우리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여러분 열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58문에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의 참여자가 될 수 있는가? 네. 자,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57문은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이루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객관적 구속 성취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이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에 참여자가 되느냐? 즉, 주관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객관적 구속 성취를 하신 것이지, 그게 아직은 우리 죄인들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냥 객관적 사건에 그는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객관적 그 구속 성취를 통해서 획득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의 참여자가 되는 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인데 이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네.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그 구속 성취, 혜택, 유익,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반드시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각 신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이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행하신 그 일은 객관적 성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될 때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속의 효력이 실제적으로 각 사람에게 이게 적용이 여러분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반드시 여러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언제 이 일이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냐면 믿을 때 적용이 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성취하시고 획득하신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주체가 누구냐? 내가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효력이 우리에게 적용이 여러분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을 믿는 자에게 가져오시는 분,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속을 받고 은혜 언약의 그 혜택인 칭의와 양자와 또 성화와 견인과 영화의 이 은혜들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적용해 주셔서 이 실제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령이 인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성령이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 모든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구속의 은혜의 그 혜택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게 적용되었다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게 바로 성령의 인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인치심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또한 성령께서 보증까지 해주십니다. 인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인치는 것도 우리 성령님이 하시고 그리고 또 보증도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다. 네. 이게 잘못될 수가 여러분 이거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참여하느냐? 객관적 구속 성취가 구속 성취를 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주관적으로 적용하셔서 이 모든 혜택의 참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59문에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가? 자, 누가? 우리 58문에는 어떻게라고 얘기했다면 59문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자, 답을 보면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그것을 사신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적용되며 유효하게 전달되는데 그들은 때가 이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다. 자,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첫 번째, 누가 이 참여자가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그것을 사신 모든 사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런 수동적 순종과 이 능동적 순종을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그것을 사신 모든 사람. 자,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인간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을 하신 이유가 모든 인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잖아.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네, 자기 백성이라고 해요. 모든 백성, 모든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백성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백성, 자기 백성,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예, 성경의 에베소 1장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도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선택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예, 택하심. 우리 로마서 9장에도 보면 원함으로 말미암지도 않고 다른 박질함으로도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우리 모두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예,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 택했다, 선택했다 이런 택하심 이런 단어들이 정말 많이 신약 성경에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누가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참여자가 됐느냐? 그리스도의 공로의 유익을 누가 누리느냐? 그리스도께서 사신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명백하게 그 설명들을 하고 있죠. 이 선택설, 예정론, 선택설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뭐 신학자들 중에도 많고 또 교단적으로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너무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또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중에서 분명히 택한 자가 있다 그러고 그 성경에서는 분리 이미지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마지막 최후 심판 때도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두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과 유황못에 불사를 것이다. 그죠? 거물에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 안에는 그 거물 안에는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다. 그 나쁜 고기는 골라서 다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열처녀 비유에도 예,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처녀들 10명 있는데 그 10명 다 예수님은 신랑을 기다렸거든요.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한 사람이 있고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신랑이 오고 난 이후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그 다섯 처녀는 이제 오니까 문이 꽝 닫혀 있는 겁니다. 열어달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문이 한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자와 거지 나서로 보세요. 부자는 나중에 죽어서 이 땅에는 호의호식했지만 죽어서 그, 그 불 가운데 괴로움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고 믿음을 지킨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예. 즉,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었다. 예, 그리스도의 품에 우리 안기게 되었다라는 거 명백하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분리 이미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구분한 게 종교개혁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이 알미니우스라는 이 목사 또는 신학교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의해서 좀 이상한 주장들이 펼치게 되고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알미니안 5대 교리가 만들어진 게 된 거예요. 조건적 선택, 하나님의 조건적 선택, 그리고 이 인간의 이 부분적 타락, 전적 타락이 아니고 부분적 타락, 예수님의 이 보편 속죄,
이 보편 속죄가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는 제한 속죄. 이게 딱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이 다섯 가지를, 그리고 이제 저항할 수 있는 은혜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냐, 예, 구원에서 탈락되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가지고 이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와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명확하게 이것을 구분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도르트 신조입니다. 우리 예전에 도르트 신조 우리 공부 다 했었는데, 이 명확하게 보편 속죄가 아니라 제한 속죄.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십자가 죽음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제한 속죄를 분명히 믿어야 돼. 알미니안주의가 얘기하는 보편 속죄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었는데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스스로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보편 속죄야. 물론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도 남아요. 효력은.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죽었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제한 속죄를 분명히 믿어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그것을 사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공로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선택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님은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적용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불러 일으키게 하셔서, 그래서 그 구속을 적용하는데, 성령님은 누구에게 하냐면 예수님이 위하여 죽은 그 택한 백성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성령님께서 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우리가 잘, 이 튤립 앞에 영어 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하는데,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에 확고하게 써야 되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명확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예수님의 제한 속죄, 그리고 성령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예. 성령님이 그 택하시고 죽으신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택한 자에게 성령이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사람이 그걸 저항할 수 없다는 것.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저항이 안 돼요. 택한 자들에게는. 그래서 구속이 반드시 적용이 되어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확실히 적용되며, 네, 확실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내가 선택한 게, 인간이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똑같이 지옥 가야 돼, 원래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주권적 뜻,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성령님은 그들에게 저항할 수 없도록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인내하도록, 견고하게 인내하도록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영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의 완성.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예. 믿음의 그 결국 영혼의 구원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확실성. 그래서 택한 자들 중에도 그러나 일시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려서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반드시 다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책임과 상관이 없어요.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신자에게,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시켜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적용되면 유효하게 전달된다.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성령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들에게 유효하게, 아주 효과 있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그 사람이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 이걸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 성령의 유효적 소명, 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 유효적 소명. 그 성령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성취가 여러분 되게 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때가 이르면, 네, 때가 있어요. 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택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한 때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회심하게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또 누군가가 일시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났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또 여러 방식으로 그 사람을 다시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의 모든 전 과정은 다 성령님의 구원 적용 때문에 이게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면 이게 내적 방편이에요. 내적인 방편.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러면 뭘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느냐면 복음을 통하여, 이걸 외적 방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외적 방편인 복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다. 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원의 서정 중에 이 소명, 첫 번째 소명할 때 그 소명에는 외적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외적 소명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걸 얘기하고, 내적 소명은 성령께서 그 들은 복음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 이걸 내적 소명 또는 앞에서 얘기했던 효력 있는 부르심, 유효적 소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여러분 된 것입니다. 육신문에 보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성의 빛에 따라 삶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성의 빛을 따라, 즉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 주셨던 이성의 빛 또는 본성의 빛 또는 자연의 빛, 이거에 따라서 살아가면, 즉 이성에 따라 살아간다니 곧 이제 우리의 이성이 양심을 통해 발현이 돼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 이성에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유튜버 중에 어느 유튜브를
제목이 이순신 장군은 이제 구원받는가 못 받는가 이제 그런 주제예요. 그런 주제를 이제 올려놨길래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쭉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결론으로 말하면 가봐야 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얘기하고 그러나 또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또 그 얘기는 또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얘기는 해놓고 뒤에 가면은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느냐 못 받느냐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그는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만 아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들어볼 때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뭐 올바르게 얘기 쭉 하는 줄 알았는데 결론에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제 제가 물론 그분이 이제 뭐 어떤 뜻으로 한지 뭐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명확하게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당연히 어, 이순신 장군이 우리는 물론 정확하게 복음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한국에 복음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을 못 들었다라고 보는 게 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때 뭐 복음이 어, 정말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그 들은 복음을 통해서 정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뭐 그 당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죠, 당연히. 그게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방식이니까. 하나님, 그러면 복음을 들었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택한 자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하셨다면 당연히 구원받았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복음이 들어왔다는 그런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는 복음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이 그냥 조선 사람으로서 조선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면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뭐 그렇게 살면 구원받는 겁니까? 근데 그래서 알 수 없다라는 게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멋진 일을 하시고 이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 받느냐 이런 관점으로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의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했어요. 음, 택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맞고 그 택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택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회개와 믿음, 회심을 하게 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밑에 보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결코 본성의 빛, 이게 바로 아까 이성의 빛, 자연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빛이나 또는 자기들이 믿는 종교의 계율도 부지런히 준수하며 살지 않았으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네. 우선은 이성의 빛,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성도 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고 타락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성은 한계가 있어요. 이성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계신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본성의 빛으로도 안 되고 또 자기들이 믿는 종교의 계율도 부지런히 준수하며 살지 않았으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여기는 이방 종교에서 아주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뭔가 되게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살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구원을 못 받는 거고 또는
구약의 율법을 또 그런 식으로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렇게 산 사람도 아니에요. 살았다 하더라도 구원 못 받는데 살지도 않았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그의 몸된 교회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밖에는 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이름, 예수 그 이름의 권세 이외에는 죄인을 구원할 길이 없다. 다른 이름을 준 일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이 모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유일성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만인 구원론, 또 뭐 보편 구원론 이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일부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머지를 그냥 타락한 스스로 고의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언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영벌, 영성에 들어가는 자, 양과 염소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악인과 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1문에 보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겠는가? 자, 저 여기서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한다 이 말은 이 사람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이제 믿는다라고 외적 고백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이 세례를 통해서 공적 신앙 고백도 했고 그래서 교회 구성원, 회원, 교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생활하는 다 구원을 그럼 얻느냐?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복음을 듣고 세례를 정확하게 점검해서 받고 또 구원에 세례받은 자로서 또 분명한 열매와 행함이 나타나고 그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거룩의 열매가 맺히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는 믿는다고 말은 고백했지만 실제로 안 믿는 사람,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도 직분자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참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냐?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의 열매, 이 거룩한 삶이 나타나는지 점검해서 세례를 주도록 우리 힘을 써야 됩니다. 그 일을 하라고 교회 7회를 세워주신 것.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러나 100%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웠다 하더라도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거짓된 사람이 여러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다 그걸 100% 거듭난 사람으로만 세례를 주거나 또는 등록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이 지상교회, 이걸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이 유형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 이 땅에 있는 이 지상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지역교회 형태로 존재하는 이 지상교회.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무형교회, 이건 천상교회를 얘기하고, 여기는 100% 하나님 택한 자들로만 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들만이 여러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래서 유형교회, 무형교회, 또 이런 유효적 부르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객관적 구속 성취를 통해서 어떤 이 유익을 획득하셨는가? 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획득하신 건 두 가지다. 구속을 획득하셨다. 은혜 언약에 속한 다른 모든 혜택들을 획득하셨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혜택에 참여하게 되느냐? 우리가 믿을 때 예,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공로에 참여하게 되고 이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누가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참여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한속죄 성령께서 그들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구원의 혜택을 누리게 한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 객관적 구속 사역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사람이 외적 소명, 복음을 가르치면 성령께서 내적 소명하셔서 복음을 통해 내적 소명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회심하게 된다. 자,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그 앞서 얘기했던 외적 방편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내적 방편이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이 방법 이외에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이 방법 외에 그냥 자연의 빛을 따라서는 절대로 우리가 누가 구원자인지도 알 수 없고 또한 믿을 수도 없다. 어떤 종교적 행위도 구원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율법의 행위라는 거, 인간의 그 선한 행위라는 것은 구원에는 아무런 어,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미 이런 외적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는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유형교회 모든 교인이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좀 이제 좀 확실히 올바르게 세례를 주고 올바르게 학습을 줘가지고 이런 누가 회원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이런 교회를 세움으로 그러니까 이런 비율을 낮춰야 된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방문자와 또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소수로 있어야지만 정말 올바른 이 성경적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된다. 근데 현재 문제는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도 이 불신자들이 많다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세례받은 자가 너무 많고, 직분자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 같은 복음의 같은 신앙 고백으로 같은 생각과 같은 교회에 대한 꿈을 꾸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이 생각과 말이 다른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질서가 무너지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더 철저하게 이렇게 우리가 하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구원의 이 은혜를 정말 가진 자들이 이 교인 회원을 형성해서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